자기 전공에는 그 분야만 알고 다 엮였거든 보더라고. 비염하고 독감을 구분을 못하는 이비인후과 의사.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비염 환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렉스야. 내 사랑. 비염이에요. 내 사랑? 이비인후과 의사는 한 달 지나도 먹더라고. 계속 독감 주사를 돌려가면서. 잘 알아요.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면 디스크 고쳐줄 줄 아는데 허벅지 마사지만 줘. 그래가 허벅지하고 종아리 아픈데 의뢰야 되겠다 이제. 그거 디스크다. 디스크 환자거든. 디스크 환자. 정형외과 의사 몰라도. 허벅지가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 네. 허벅지 이게 디스크가 이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척추에 이게 신경관이 내려가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어느 신경을 누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허벅지도 종아리도 다리 쪽에 찌릿찌릿하고 찌릿 아파요. 아파 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증상이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나타나는 네, 실제로 문제는 허벅지, 거기에 신경을 눌러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자, 여기, 예. 1부에 30분 정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큐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않냐도다. 예수님 오실, 그래서 말하는 믿음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하고 오신 이후하고를 구분하는. 그렇게 보기에는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6월절 어린 양 무술주 피를 바름으로 나왔잖아요. 그걸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왔죠. 일단. 그러나 6월절 구속 속량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줘도 자기들이 지키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자기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죠. 자기 죄를 알게 되었죠. 그죠? 뭘 통해 율법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세 얼굴의 광채, 성막 규례,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바가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전과 이후를 나눈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고 알기 전과 알고 이걸 이야기한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신 오실 메시아의 대속 죽음,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그런 거죠. 그 믿음이 내게 선물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이게 믿음이 너무 율법에도 흘러가게 흘러간다 하니까 율법 아래 외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확실히 이야기는 무슨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율법 안에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전까지 이 믿음이 뭔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자 6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믿었죠. 나왔죠. 근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을 때 너 이거 지키겠느냐 했죠. 지키겠나이다 했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보자.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고 출애굽기 24장 12절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너희를 가르치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 올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 성막 규례를 주시고 3대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3대 절기 안식일 성막 규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죠. 그죠? 그린 다음에 다시 처음에 시내산에서는 문서 받아 적으면 돼요. 그죠? 네? 돌판에 새겨줬지 않았죠? 그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을 줬죠. 그거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 너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 살과 피 안에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 6월절 어린 양을 확대 설명한 것이 성막 규례 맞죠? 동의합니까? 네? 3대 절기도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 맞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 신명기 5장 15절에 이 안식일 3대 절기 안에 나타난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죠. 돌판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걸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매이게 돼요. 펄쩍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내 머리로 아는가 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진짜 이게 안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율법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해를 행위 아래에 매인바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10계명도 있지만 제사 제도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는 제사 제도까지 해서 행위라고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율법이라는 인간 행위의 측면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더군다나 율법의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계획 탐되지 마라. 이걸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갇힌 바가 돼요. 사실은
누구나 다. 다윗이 이것도 깨닫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요것도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진짜 영생풍락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 율법이 지향하는 바 우리의 탐심의 죄를 푸는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온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돼. 율법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거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는구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대속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구나. 이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이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 이게 성령 세례잖아.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혜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다. 여기서 뭐 잘났다 내 잘났다가 어디 있어요? 각자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근본 본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바울도 그랬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이게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까지는 이걸 30cm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안 전해주니까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예사 서신서가 아니구나 생각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오실 메시아가 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하는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행위 아래 매인받아요. 진노 아래 노예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김지준 목사님 처음 우리 구속사 처음 공부할 때 저쪽에 참 계속 이 문제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 그래서 여기에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성령께서 심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자기 허물을 깨닫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이걸 깨닫고 믿음이 올라가라. 돌판이 깨어진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뭐 다는 아니겠죠. 그것도 뭐 깨진다고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탐심이구나. 그걸로 인하여 모세가
시편 90편 11절 주의 진노에 누가 능히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런 다음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모세도 이렇듯 무슨 기록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때 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계시록 6장 17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로마서 3장 그런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고 나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거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모세의 얼굴이 모세 오경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광채,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구나.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이 온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 믿음이 올라가면 이걸 알아야 돼요. 허물을 알아야 되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구나.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바울은 오라 이런 울부짖음 속에서 울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자가 이긴 줄 알아.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게 성막규례 아닙니까? 이 성막규례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행진 또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못 받는 게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혹은 듣고 믿음으로 이 듣고 믿음으로 이게 그냥 암기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믿고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칭의가 이루어져 성령이 오시는 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왜 모르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기 허물을 깨닫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 바울이 생명을 성장하는 것이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거죠. 그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 다윗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얻은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존전에 의롭다함을 칭의의 축복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여겨주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깊은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 사장의 중심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믿음이 오기 때문에 선물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라. 누굽니까? 영국 국왕 황태자. 이 아이는
왕실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황실 가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아내다, 헵시바 폴라다,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유업을 받지는 못해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아들이니 너희가,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했지만 네가 개개인적으로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는, 이 유업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지금 금생에서도 유업을 받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었으면 무슨 집에서 살겠나 이 생각이, 비교의식, 일등감, 우울감, 정죄하고 참수하고 뭐, 예수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고,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죠. 내생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날에 저 배고파 수정하지 말고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누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 지금은 각자의 그 모습이 다르지만 다 한 소망 안에 있는 거죠. 한 소망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 근세에서 해방했다. 일평생 마귀에 끌려가던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이 하갈이 낳은 종이냐, 인간 활동 따듬은 설교로 교회에 나왔느냐, 순수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어봐야 되지. 복음이 난 아들이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예사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5장의 중심점은 무엇인지 관찰해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복음이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때 메이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역동성이 있지만 비모형적이죠. 그죠? 비모형적이지만 가장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형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역동적이고 비모형적이지만 가장 활동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과 복음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으면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너도 나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래서 이게 서로라는 게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온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이해하고 듣고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가라지 뽑을까요? 뽑지 말고 놔둬라. 율법의 좋은 노릇이나 사랑의 좋은 노릇이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서로 섬기는 6장의 중심점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5장 19절의 일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는 거 있죠. 복음을 빼놓고 여러 가지 뭐 윤리 도덕이나 뭐 이런 저런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일을, 나중에 내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이 복음이 없는 말을
고린도후서 5장 2장 17절에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이 단지 육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침투했다? 눈이 감긴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일을 행위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신약을 확정하고 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성령에 나타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위하여 심는 자는 복음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예?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 이 복음을 빼놓고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나오겠어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할 일을 안 했다, 자는 뭐 어떻다 저떻다 눈알 불하고 안 가르겠습니까? 이게 이 육체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선 이걸 항상 복음과 결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을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선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죄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이 원복음을 주신 거 맞죠? 예?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연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교인이 왜 이래 안 늘어나고 10년이 아브라함이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육체의 일을 구했죠. 그거는 종이잖아, 그죠? 한 사람,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다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꾸 교회에 있는 교인도 떠나가고 교인 수는 들어오지 않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 낙심하지 말고 이 선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는데 이 일에 힘쓰는 게 이게 선이에요. 이 윤리적인 그런 착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이라고 하면 신청전, 홍길동전 이런 게 더 많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똑같다 그랬죠. 물을 주는 것도 복음으로 물을 줘야 되고, 그죠? 심는 것도 복음으로 심는 게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거죠. 예? 이거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그러나 복음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시험할 때가 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우고 복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이거 안 넘어집니다. 이래저래 흔들릴 수 있죠. 우리 교인들도 나침반이 확 흔들리다가 딱 되면 정북을 가리키면 안 가리키면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냐, 이게 단순한 육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할 것이냐,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수함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형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보수하고 변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구약의 열왕들을 20명의 19명의 열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놀랍죠, 그죠? 근데 그 교인들은 더 많죠, 남유다보다. 네? 40만, 80만, 그죠? 더 많은데, 그거 다 거의 남은 자가 있지만은, 그죠? 공식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남유다의 왕들도 선한 왕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 근데 끝이 좋다 안 좋다? 솔로몬도 끝이 안 좋죠. 네? 자, 그러나 참 신약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 김영훈 목사님 더 믿음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은퇴한 이후에 더 믿음을 지켜야겠지.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전부 세상으로 이 목사인지 아닌지.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지키냐. 이게 선한 싸움이 보수하고 변증하는 게 선한 싸움 아닙니까? 네? 복음을 교수하고 이 말이 미도다. 운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색에 말해라. 구색에 말해라.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설교자의 근위는 무슨 근위다? 말씀의 근위다. 이 성경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말씀의 근위구나.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이 전할 때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뭐 간질이다, 뭐 안질이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와 같이 대접해요.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을 때 업신여기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뭐도 빼준다? 눈이라도 빼준다. 제가 이래 일본에 선교사님 산삼을 한 뿌리 선물을 받았는데 복음을 이래서 그 산삼 혼자고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놨다. 눈이라도 빼줄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설교자의 근위는 말씀의 근위다. 여러분들이 딴 거 이야기하고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근위구나.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4시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로 십자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피로 값주고 산 감동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셨는데 그 주님의 귀하신 피로 산 주님의 집에 이 복음을 저희로 하여금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도해 나감으로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늘어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매무신 영에 우리 가정에 흘러 넘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무릎, 발목, 허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교회로 맡겨주신 교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